예, 비대면 상황이지만은 또 이렇게 오셔서 또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새로운 2021년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큰 축복과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우리 오늘 마지막 주일이죠. 이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새 출발을 위한 그러한 주일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된 행복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 정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이제는 올해를 마무리하고 2021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올해는 이 코로나가 거의 전 세계를 장악한 것 같아요. 이 코로나의 재앙 때문에 코로나로 시작해가지고 코로나로 지금 이제 끝나가는 그런 시기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이것이요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제목이 뭡니까? 말씀 집중으로 응답받는 교회로 인도하셨고 말씀 집중으로 응답받는 성도로 인도하신 것, 이것이요 하나님 은혜라는 겁니다. 그 어떤 코로나가 세계를 장악하고 했지만 재앙으로 닥쳐왔지만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우리는 절대 무너질 수 없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뭡니까? 그것도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부르셨잖아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구원의 은혜는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세상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구원을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이거보다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복음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가운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복음 속에 있는지, 내가 복음으로 충만한지,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하고 또 이 언약을 누리는 응답으로 우리가 2021년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참 많이 쓰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오늘 말씀은 뭐냐? 바울이 왜 이 말을 했냐? 이 제자들과 여러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사도성에 대해서 자꾸 긁고 넘어지는 거예요. 네가 사도가 맞냐? 사도라고 할 때는 예수님과 직접 동행한 사람이 사도가 아니냐? 예수님과 같이 함께 하셨던 그 역사를 본 사람이 사도가 아니냐? 근데 당신이 어떻게 사도냐? 이렇게 했어요. 여러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때에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을 얘기하면서요, 그리스도를 만났던 은혜, 또 내가 사도된 것은 나는 기수 중에 기수였고 핍박 중에 핍박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신 것,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되었다. 나는 직접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도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도 뭐가 됐냐? 전도자, 사도가 된 겁니다. 제사장이 된 겁니다. 맞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 병망덕하다, 그 얘기 하잖아요. 은혜를 받아놓고도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못 누리고 은혜를 버린 자, 그 사람들을 보고 배은망덕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받았던 은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잊어버리고 배반하는 거, 버리는 거, 우리는 배은망덕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딴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신 것. 이것이요 하나님 은혜예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우리를, 저주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시고 심판을 잃지 않으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빠져가 있냐? 불신자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상처 가운데 다 빠져가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받았던 상처, 아니면은 어른이 돼서 받았던 상처, 어떤 사건에 의해서 일어났던 상처, 이것이요 매여 있어가지고 이것이 빠진 옷이 못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 가지고는. 한 번은 제가 학교에 상담을 들어갔었잖아요. 고등학교 들어갔었는데 그때 상둥이를 제가 사역을 했었어요. 자기들이 이제 상담을 요청하니까 이제 스님이 이제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상담을 요청한다는 것은 자기에게 해소하지 못할 문제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담 스님한테 이 부분을 갖다가 좀 언론하고 상담해서 답을 얻고 싶어가지고 이제 스님이 연결한 거죠. 저는 거기에 있는 아이들 영적 문제 또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저는 들어간 거고. 근데 이 상둥이가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그 아버지가 술만 마시고 오면 이 애들 갖다가 너무나 괴롭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심지어 한 아이는 아버지를 죽이고 싶다고. 아버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자기에게는 완전히 뭐라고 합니까? 완전한 거부감, 이런 것들 가지고 있는 그 상처에 꽉 매여가 있더라고요. 그 아버지 자주 술을 마시고 하니까. 그 술을 마시면 곱게 자고 하면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아이에게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복음으로 답을 주고 그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얘기했습니다. 그 문제가 아버지가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고. 아버지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받아왔던 또 상처가 있었을 것이다. 부모로부터, 가정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어른이 되어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영적 문제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는 자는 딴 사람이 아니다. 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네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된다. 아버지도 절대 그 문제를 본인이 해결할 수 없다. 왜? 영적 문제라고 한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사람들은 상처 가운데 있어서 영적 문제 심각하게 당할 수밖에 없고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다. 네가 아버지를 위해서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받았던 많은 상처가 있지만은 또 한 번 더 생각해봐라. 그동안 네가 그 가정에 있으면서 또 네가 살아오면서 감사한 일도 많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상처 입었던 것보다도 감사한 것들을 한번 기록을 해봐라. 한번 적어봐라. 몇 가지가 나오는지. 그래야 숙제를 썼어요. 그 애가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과연 내가 이 가정에서 또 살아오면서 감사한 것이 뭐가 있을까? 그동안 자기는 상처받은 것만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감사 제목을 하나하나 적어보니까 제법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또 그 다음 주에 만나가지고 사역을 하게 된 거죠. 근데요, 이 아이가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요, 사라지면서 감사하는 내용들을 갖다가 더 많이 얘기하면서요, 한 번은 저한테 편지가 왔어요. 선생님, 너무 감사하다고. 지금 와서 아버지를 제가 이해하게 됐다고. 아버지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어릴 때부터 아버지도 많은 상처 속에 있었다고. 부모로부터 당했던 상처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자기가 이해가 된다고. 그러면서요, 편지를 보내가지고 제가 그 편지를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그 아이만 그렇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처에 매여가지고요,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 상처는 복음 아니고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어술로도 해결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상처에서
많은 사람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복음밖에 없다는 거죠. 이 복음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셔서 여러분들도 각자에게 받았던 상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상처를 여러분 뛰어넘으잖아요. 무엇으로? 복음의 힘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이것이요, 하나님 은혜라는 거죠. 끊임없이 오는 저주, 이 끊임없이 오는 이 저주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이 뭐냐? 복음이에요. 재앙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아니고는 저주와 재앙에서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영적 문제와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내가 있다. 축복 중에 축복이죠. 그래서 가문에 흐르는 모든 저주를 이길 수 있는 비밀은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모든 저주를 끊어라. 무엇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언약을 딱 붙잡고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진짜 기도할 때 가문의 영적 저주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미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 불안한 미래 문제, 앞으로 이 코로나와 같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 미래 문제의 답이 뭐냐? 복음밖에 없어요. 위에 닥쳐올 재앙들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어떤 과학으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킨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아직 지연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말미암아 완전히 해방시킨 응답을 주신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날마다 누려야 돼요. 배은망덕이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지 않고 다른 길로 가는 것, 그게 뭡니까? 배은망덕이죠. 그런데 진짜 이 문제를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지난주 봤잖아요.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내가 이런 내 말을 듣고 또 나버리시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복음이 뭐냐? 사망에서 생명 옮기는 능력이라.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린 자라니까요. 이것이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여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 그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 옮길 수밖에 없는 응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 이 언약 속에 있는 자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은혜잖아요.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선택하신 거, 그게 뭡니까? 하나님 은혜시. 최고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거.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진짜 이 언약 속에 있으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내주하시잖아요.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주인 되신 거라. 악령은 떠나가고 사단의 세력은 결박되고 성령께서 내 안에 주인,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시면서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 내주한 사람이 여러분들입니다. 이 언약을 누리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나는 성령이 내주한 사람이에요. 그 문제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면 돼.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2021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이제는 나가야 돼요.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스님께서 보혜사 스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거는요 영원한 진리입니다. 보혜사 스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2021년도 보혜사 스님께서 함께하는 능력을 여러분들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을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죠. 이것이 곧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을 받으면 기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은 최고의 선물, 영원한 선물. 우리는 날마다 기뻐해야 돼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른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이 모든 저주 재앙에서 모든 미래의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영원한 길이요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언약이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이제 강요된 것을 바꾸면서 가는 거죠. 어떻게 바꿔야 되겠냐? 결국 24시 기도 속에서 이제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우리가 2021년을 준비해야 돼요. 가게 된 것을 바꿔라. 어떻게 해요? 복음 안에서 바꿔야 되겠죠. 복음 밖에서 바꾸면은 다른 것 때문에 또 우리가 무너지게 됩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보세요. 출애굽할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들었어요. 기적도 봤습니다. 그런데도 각인된 것이 바뀌지 않으니까 문제 앞에 원망하고 또 사건 앞에 불평하고 홍해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는 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문만 들었어. 소문만. 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인도하신데 하나님 인도하시가 출애굽을 했대. 그 소문만 들었는데 응답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라합. 라합은 소문만 들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지 못하니까 실패했지만 라합은요 소문만 듣고도 응답받았어요. 우리는요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듣고 있잖아요. 이것을 진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진짜 그것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가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 그 속에 우리가 큰 능력과 큰 역사를 앞으로 행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구원의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킬 것인지. 그래서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가 중요하다. 영적 상태. 내가 어디 안에 있냐? 영적 상태. 내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냐? 영적 상태. 그래서 이 각인된 것을 전부 다 축복의 발판으로 바꿔라. 우리에게 있었던 과거 상처도 축복의 발판으로, 문제와 어려움도 전부 다 축복의 발판으로 만들어라. 이것이요, 여러분 2021년도에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우리 랩런트 데이 메시지 혹시 들으셨나요? 그것이 뭡니까? 각인된 것들이 전부 다 뭐로 바꿨냐? 축복의 발판으로 바꾼 겁니다. 요셉이 형들을 떠나고 가정을 떠나서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이 축복의 발판을 바꿨습니다. 어떻게요? 기도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왜 그 외로움 속에서요? 기도로 이 축복을 누렸다는 거죠.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80년 동안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갱신의 시간표 속으로, 미대한 광야에서 갱신의 시간표 속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의 사건들을 볼 때에 우리가 기도의 언약과 함께 나를 바꾸는, 각인된 것을 바꾸는 그런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요 미래를 위한 준비입니다. 미리 보고 가는 겁니다. 사무엘은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았죠. 가족과 단절되고 했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 언약 기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든 삶에 모든 어려움과 문제, 단절됐던 상황들,
고난과 유기, 이 모든 것들을 축복의 발판으로 바꾸는 우리 온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년도에 여러분들이 정말 보름할 때, 야,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것이 다 하나님 은혜였다. 올해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 것이 하나님 은혜였어요. 우리 결선을 하잖아요. 이 코로나 시대 때. 여운이와 같이 우리 연말정상서 성도님들 이제 한다고요. 기록하고 하는데 하나님 은혜였어요. 다들 힘들다, 어렵다 하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이 다 응답받아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귀한 헌금도 드리고 이런 것들을 볼 때요. 야, 우리 교회가 그래도 축복받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구나. 이것이요. 다 보여지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각인된 것들, 잘못된 각인됐다 완전히 바꾸고 2021년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올해 마무리하면서 이제 새로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축복의 발판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만약 최고 인생 캠프로 우리는 내년 2021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각인된 것을 바꾸고 24시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쇠바람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냐? 성령의 쇠바람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약속했습니다. 성령의 쇠바람이 일어나는 그 은혜를 약속했어요. 이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올해 마무리하면서요, 내년도에 하나님의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은혜를 이제는 누리고 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선자가 여러분들입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 가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모든 것을 살리는 교회. 예, 사람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렘넌트도 살리고 하는 모든 것을 살리는 교회. 이 응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여러분들은 사명자잖아요. 사명자.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 우리에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종교생활에서 벗어나라. 그동안 우리가 종교생활을 했다면 벗어나야 돼요. 이제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교생활을 하고 있어요. 교회와 사회생활에 완전히 분리돼가지고 그렇게 현장에서도 힘도 없고 현장에서도요 구원의 확신도 없고 때로는 흔들리고 상황 속의 문제 앞에 타협하고 이런 종교인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은혜를 누려 오직 복음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으로 생명을 걸 만큼 가치 있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우리는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도자로 종교에서 벗어난 전도자.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 살리는 전도자로 한 영혼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가는 전도자로 생명 살리는 전도자로 올해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2021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는 전도자로 분명히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이 응답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도자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종교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 하나님 은혜입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정말 26절에서 40절이죠. 에디오피아 네시가 빌립을 만났는데 첫 번째 만남이지만 영원한 만남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을 만난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첫 만남이었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 만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까 얘기했듯이 그 학생이요,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아이가 저를 만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만났던 그 시간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만남이 된 거예요. 가정에 부모도 이해하게 되고
자기가 가고 싶은 그 미래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상처에서 빠져나와 그 미래를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만남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을 만났던 사람들마다 영혼이 살아나는, 영적 힘을 얻고 가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전도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언제부터? 성세전부터. 언제까지? 영혼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어디에 있어야 되겠냐? 응답의 현장. 이 속에 다 있어야 됩니다. 내년도 우리 르모사님 큰 타이틀이 뭡니까? 응답의 현장이에요. 제123 RTC 시대의 응답의 현장.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의 현장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는 은혜 받은 자로. 결국 어딥니까? 빈 곳. 예. 빈 곳을 우리가 살리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빈 곳이 있습니다. 연약한 성도가 있습니다.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살려야 됩니다. 이 빈 곳이요, 응답의 최고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이곳으로 이 응답을 가지고 누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온 성도가 되시기를 지금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은 버려진 곳이 있습니다. 이 버려진 곳을 우리 살리는 겁니다. 남들이 손도 못 대는 현장, 우리는 그것이요 응답의 현장이 되겠어요. 자, 우리 남아있는 인생, 여러분 말 살아도 영혼이 다르겠죠? 말 살아도 우리는 40, 50 살겠습니까? 그죠? 90만 따지더라도 끔찍스럽죠.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가 사실은 보면요. 그 남은 인생 무엇을 살다 가야 되겠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최후의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간다면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후대들에게도 부끄럽지 않고 후대들에게도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응답받았다, 이렇게 교회 살리고 이렇게 현장 살렸다, 그런 언약이 전달된다면, 복음의 능력이 전달된다면 우리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 렘넌트들과 237 이것을 늘 우리가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237 치유, 우리 서밋, 렘넌트 이것을 마음에 담고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아닙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비록 저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보배가 있으니까 우리가 같이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질그릇이지만은 그 질그릇 안에 보배가 되어 있는 우리에게 사방에서 우기섬을 당하도 살지 않게 될 것이다. 내년 뒤에 때로는 우리가 이런저런 많은 사람들의 공격에도 살지 않을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답답한 일이 혹시 온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될 것이고, 박해를 받아도 우리가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거꾸리 틀림을 당하여도 우리가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비록 저그릇이지만은 보배가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속지 마라.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라.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속을 일을 줄 수 있어요. 속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딴 거 아닙니다. 어떤 눈으로 가야 됩니까? 복음의 눈. 이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복음의 눈. 이거 가지고 올해 마무리하시고 2021년을 준비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얘기, 여러분 마지막 우리 주잖아요. 2020년도 인생 설계도를 다 그려가지고 내가 어떤 하나님 은혜 받은 자로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 내년도 설계도를 한번 만들어보는 우리 온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 속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담겨가 있어요.
자, 내년 한 해에는 여러분 인생 캠프 속에 성령의 새바람이 일어나는, 불같은, 바람같은 성령의 새바람이 일어나는 응답받는 우리 온 성도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2020년이 오늘 마지막 주일로 지나가면서 새로운 2021년을 준비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있게 누리고 증가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인생 캠프를 통하여서 하나님 성령의 새바람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의 새바람으로 모든 현장을 살리는 그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 237 시대와 또 현장을 치유할 응답의 현장 속으로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에 전도와 승기를 위한 빛의 경제, 복음 경제를 회복시켜 주셔서 마음껏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